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분들을 보시면서 격려하면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인사를 좀 격려할게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아내가 저더러 에릭을 닮았다. 저는 사실 에릭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에릭이라는 사람은 에릭 클랩튼 기타리스트인데 괜히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서로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또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걸었던 장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그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점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야,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믿음이 있을까?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자를 좀 불러놓고 자, 내가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다를 걷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과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 속에서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자,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나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쓰레기가 넘쳐서 흘러내리는 덤스터 쓰레기통을 엑스트라 차지를 내지 않고 치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에 빠지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몸이 물보다 가볍다 같은 자기 최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대학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기는 의문점을 가지고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좀 뒷부분을 일관하셨냐면 그냥 믿어라 이런 말로 일관을 했어요. 신앙이 막 생기고 많은 의문이 생기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궁금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고 너는 교만하다. 그대로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한 그 목사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 신앙, faith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부터 이것에 대해서 약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님들이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었다면 그분들이 가지는 믿음의 내용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과 말에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면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사람의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라든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 편성법에 의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하인, 영어로 보면 servant라고 나옵니다. 종입니다. 종이 병에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부리는 종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나 종에 대해서 소모품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쓰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냥 다른 건강한 종으로 교체하면 그만일 것을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일들,
낮고 연약한 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 일들, 이 이야기들을 들은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이제 잠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하여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마도 연약한 자, 자신과 함께 하던 종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만한 믿음, 이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과연 백부장이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자녀를 위해 100일 1000일을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믿음이 더 큰 것일 수 있어요.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실로암 목가 주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물이 한번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기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병자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단순한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하인들에게 이리 와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병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 예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부장도 역시 감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하셔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병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회에도 이런 치유가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양하는 저희 교회 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치유에는 반드시 사랑과 긍휼히 여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병의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고쳐주지 않거나 고침의 시간을 미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암 3기로 2번의 수술을 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기도나 믿음 때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살아서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제게 은혜의 시간들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치유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있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믿음이 적어서, 저보다 믿음이 적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삶을 연장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군가 다른 생명에게 증거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살아도 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와 섭리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후원하는 전대책 선교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쁠 4살 때 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그 이쁜 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믿음이 적어서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은 모욕과 배고픔과 멸시와 병들은 믿음이 적어져였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고 또 지금도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당장 그의 병이 낫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병에 들어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고 내 안에 나의 혈기, 나의 의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도, 내가 높은 곳에 있어도, 내가 낮아도, 약한 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망이나 야망 덩어리들에 하나님께서 그냥 결제 도장을 찍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죠. 이 땅에 자신의 소망, 야망들 계속해서 잘 누릴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 나의 편리와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의 얄팍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병이 낫고 나에게 맞추어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아무리 고통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수술 같은 것 없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하고, 이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당장의 손해나 고통스러운 것이 싫으니까. 내 집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러면 그걸 비싸게 산 다른 사람은 뭡니까? 이런 얄팍함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기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항상 선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나를 조금이라도 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이기적이고, 신을 이용해 현실에서의 나의 삶을 채우고 이 땅에서 소위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중단되고 병 낫기를 바라고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일 뿐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어버려야 정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분의 구원의 일에 지금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고, 그렇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는 이 일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손실을 요구하시면 우리들의 것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물리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손해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 나의 불편, 나의 연약함이 주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기꺼이 이 요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대속과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죽음의 잠을 잠시 자겠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면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가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악이 그분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병들이 그분 앞에 굴복되고 해결되는지, 그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분께는 긍휼과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낫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근본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나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셨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들, 물질들과 시간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 이 시간대에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때로 나의 손해가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그렇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리기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동시에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주는 것을 취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삶을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더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눈과 눈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주를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길을 가려고 애쓰며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붙드시면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른 믿음을 주십시오. 제 안에도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좀 풀리고 나의 소원이 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고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저의 삶을 맡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졌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지 않고 주님의 뜻이 나타내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을 제게 굳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기고 누리고 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손해와 약함을 통해 주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기뻐하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병이 좀 나아지고 고쳐지고 하는 것들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으로도 조금 더 좀 채워지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으로도 채워주기 원하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과 그 어떤 것 관계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컨트롤해 주시며 저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한 주간 더 온전히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